오늘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등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켜는 목적 자체가 불을 밝혀서 어두운 데서 길을 찾기 위해 불을 켜는 것인데, 등불을 켜놓고 그걸 다른 걸로 덮어놓는다, 그리고 등불을 켜놓고 그것을 등경 아래 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 등불을 켜는 이유는 밝히 보고 가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등불을 켜서 그것을 덮어놓지 않는 것처럼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 빛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왜 하냐면 바로 그 위에 나오는 하나의 비유와 연결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16절 바로 위에 비유는 뭐냐면, 여러분 흔히 이제 네 가지 밭 비유라고 알고 있죠. 좋은 밭과 또 길가, 그리고 가시덤불, 또 뭐가 있죠? 돌짝밭. 이렇게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씨를 뿌릴 때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는 이렇게 결실을 맺는다라는 그 비유가 이제 4절부터 나오거든요. 4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흔히 네 가지 밭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씨를 뿌리는 비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밭 비유라기보다 이게 같은 말이지만 좀 뉘앙스가 다른 게 뭐냐면, 네 가지 밭 비유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받는 그런 밭이 됩시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도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밭은 알 수 없지만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씨를 뿌려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나라에 씨를 뿌리는 이 방법이 흩어 뿌리기 방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씨를 막 뿌리면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떨어지는데, 문제는 어떤 밭이 좋은 밭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씨를 뿌려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등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고 또 무엇이 생명인지 알려주지만, 결국 알려지는 우리의 말은 무엇으로 이 빛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나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은 마치 16절 이하에 등불을 켜서 그것을 덮어놓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빛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보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런 이 등불을 켜는 것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결국은 오늘 이 말씀처럼 등불이 되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려질 수 없고 결국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이 선한가 아무리 설명해도요, 내가 선하지 않으면 그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아무리 설명해도요, 내 삶의 그 작은 영역이 옳음이 무엇인지 드러내지 못하면 그 안에 옳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오늘 이 말씀이 세 가지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덮여져 있지 않은, 이렇게 드러냈을 때 정말 등불과 같은 그런 빛이 되어주는, 드러내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의 행동도, 여러분의 어떤 결정도 돌아보니 저것이구나,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19절부터 21절까지 누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혈육을 말하죠.
그래서 어떤 이가 말해줘요. 예수님 저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혈육이 어찌 형제요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혈육이 실제적인 형제가 자매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한다기보다 결국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내 형제요 자매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가고 함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형제요 자매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성경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떡을 떼며 식사를 하고 또 함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권속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가 그런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있어도요 신앙이 다르면 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가정 또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누리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가정에 같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 안에 함께 걸어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와도 똑같아요. 부모와 자녀가요 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신앙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재직 세미나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주일학교는 위탁 교육처럼 자꾸 흘러가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 보면요 부모와 자녀가 듣는 말씀이 다르고 어떤 신앙의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이 교육 자체가 자꾸 이 연령대로 다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 있지만 이 주일학교 자체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학교 자체가 산업혁명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부모들이 공장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고 그래서 산업화되어서 이 영국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교회에서 위탁해서 맡아주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게 18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신앙교육이 어떻게 가느냐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엄마가 보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보고 있는 창세기를 우리 자녀들이 같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 고민과 궁금함을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아비에게 물으라. 내 선조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대답해 줄 것이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아비에게 물었는데 어머니에게 물었는데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이 말씀을 읽고 그게 신앙 안에 세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가정에서도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영적인 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가족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게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가족입니까? 우리 은혜울림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제도 거의 밤 10시까지 우리 아이들 이 비전트리 모임 때문에 줌으로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나눌 때 끝나고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너무 귀해요. 늘 그런 욕심이 자꾸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속한 이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너무너무 잘 컸으면 좋겠어요. 밭이 너무 좋고 너무너무 귀해요. 모임 끝나고 우리 아이들과도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만큼 좋은 아이들이 없다. 우리 아이들도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그래요. 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잘 믿음 안에 컸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다 그런 소망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중고등부 아이들 볼 때 다 우리 자식 같잖아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집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고 그 모습을 같이 보고 있고 그들을 볼 때 자식 같고 그래서 더 잘 컸으면 좋겠고 그럼 그게 하나님의 권속이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고 우리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해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풍랑이 일었어요. 이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막 물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24절이거든요. 우리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지금 배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풍랑일 때 이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아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풍랑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우리도 이러다 죽는다고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대상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이런 믿는 걸 무작정 잘 될 거라고 믿어라. 우리의 삶이 잘 될 거라 믿어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불확실한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신념을 가지고 잘 될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상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함께 계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우리의 인생을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깨닫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안에 풍랑이 일어요.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아니면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풍랑 때문에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오늘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였지만 우리도 다 풍랑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요. 힘겨움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광풍이 일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말은 늘 고백하지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이 바람을 잠재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능력은 작지만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열쇠는 주님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광풍이 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배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여서 하나하나 다 짚어보았는데 첫 번째는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등불과 같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어서 복음을 씨로 뿌리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빛이 무엇인지 또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 그리고 함께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풍랑은 일 수 있어도 결코 침몰하지 않는 그러한 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